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비교적 쉬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best friend 있어요? 베프, 여러분의 속마음을 편히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베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있으면 누구입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일 수 있고, 뭐 선생님일 수 있고, 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중에 여러분을 위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뭐 1, 2, 3등 누가 더 최고냐 이런 걸 가리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목사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연락을 하면서 1번 재밌고 은혜 가득한 설교, 2번 힘들 때 언제든 위로해주기, 3번 친구처럼 놀아주기, 4번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기. 뭐 초이스? 선생님은 혹시 목사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3번. 예, 많이 못 놀아드렸나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번 고른 친구도 있어요. 다양하게 골랐습니다. 다양하게 골랐어요. 근데 제가 1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은혜 가득한 설교에 담긴 그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좀 짧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4번은 제가 앞으로 더 목사로서 이제 목사 한수를 주님의 은혜가 받았잖아요. 4번은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마다 원래도 기도를 했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많이 고른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든든한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또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첫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게 빛나고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저번 주 우리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그 풀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승리한, 이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죠. 그 다음 스토리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영웅이잖아요. 목동이었는데, 어린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히어로가 됐습니다. 예, 뭐 캡틴 마블 돌아가셨죠? 스포는 아니죠? 예, 캡틴 마블 맞나요? 아이언맨 돌아가셨죠? 어벤져스 4에서 뭐 그 정도 인기보다 더 많은 인기. 왜냐면 이렇게 막 노래를 해요. 어떻게 노래냐면은 사울 왕을 천천히라고 노래하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런 노래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EDM에서 EDM 주세요, 선생님. EDM 없나요? 사전에 이렇게 하게 돼. 뭐 EDM에다가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구린 노래냐고요? 자작곡이에요? 순간 즉흥으로. 아무튼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노래를 막.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걸 딱 듣습니다. 들려요. 막 들려. 노래소리가 너무 커.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막 다윗만 들려. 사실 천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천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예요. 큰 숫자. 그래서 천이나 만이나 똑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니까 예우를 해주고 다윗도 예우를 해주는 건데,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다윗은 아직 좀 소년인데 어린 애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왕을 넘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님이 청문회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오늘 부로 김평강 목사를 죽이겠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렇게 고위급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약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거고 사울도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불쾌함과 시기와 분노, 화, 살인의 욕구가 막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26장에 보니까 십광야라는 곳에 사울이 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 아니에요. 성경적 명칭 오늘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따라합니다. 십광야. 예,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친구들은 여기 앞쪽에 십자에 너무 좀 센 강조를 주면 안 돼요. 십광야예요. 광야에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26장을 보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정예 부대예요. 뭐 특전사, UDT 뭐 다 데려온 거예요. 3,000명 정예 군사. 누구를 상대하려고? 군인도 아니고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3,000명을 대동하는 이 엄청난 악랄함, 분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다윗은. 갑옷도 없어요. 도망가고 사울이 어디서 쫓아오는지 정탐하고 염탐하고 잘 숨는 게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일 다음에 염탐과 정탐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사울과 그 3,000명의 군대 무리들을. 그래서 다윗의 충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비새. 어미새 아니에요? 어미새의 반대 뭐? 아비새. 아비새란 새는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혹시 없나요? 없겠지만 사람 이름이에요. 성경 이름. 다윗의 신하입니다.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봐요. 충신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좀 작게 읽어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자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비새가 다윗이여 지금 원수 이렇게 말했을까요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깨면 안 돼.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그러니까 밀정처럼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왜 아비새가 어미새 아니고 아비새가 왜 확신을 가지냐면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엔게디라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제가 몇 번 사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고 언덕이겠죠? 산이라고 하기엔 좀 작죠? 굴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굴들이 작은 굴들이. 그럼 거기서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서 지냈거든요. 사울이 어느 날 여기 엔게디로 이제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뭐 어떻게 왔냐면 길가야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이제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저의 뒷모습을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니다. 똥. 자, 잠 좀 깨세요. 똥.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가. 똥 싸러 간 거예요. 노상방떡. 노상방요가 아니라 노상방떡을 하러 우리 사울 왕님이 들어가셨는데 누가 거기 굴 앞에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쓱 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가 오늘 두 번째 지금 만난 거예요. 사울을.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확신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제가 창을 꽂겠습니다. 나름 충신이에요. 다윗에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의 대답 1번. 그래, 네가 나의 충신이로구나. 죽여. 이렇게 했을까요? 2번. 안 돼.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죽이면 우리에게도 죄가 있어. 죽이지 마. 야,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칠 거야. 그가 늙어서 죽든지 그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신에 그를 처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겠죠. 딱 눈앞에 그 적이 있는데.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윗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딱 결단을 하고 대신 뭐를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실제로. 근데 아무도 모르죠. 왜요?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택한 3,000명이라는 건 정예부대라는 건 불침범이 있다라든지,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은 봐서는 안 됐겠죠? 불침범 오징어 게임 안 봐도 알죠? 근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잠입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왕의 어떤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2절 보세요. 힌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색깔까지 칠해줬네.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잠들게 했어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군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가 더 흥분했던 거예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다. 죽이는 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3,000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다윗과 아비새만 있었습니다. 자, 죽여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생각에는. 다윗의 중심에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지만 여호와는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겠는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죽이지 않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깨어나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또 굉장히 키 큰 걸로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여, 어차피 창이 없기 때문에 창을 보소서. 이 창 누구 겁니까? 딱 그러는 거죠. 누구 거예요? 사울 거죠. 이 말이 뭐예요? 당신 창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이 자는 사이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인데 제가 제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담하죠? 왕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울,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에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죠.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지금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형통하지가 않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신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오묘한 이 진리의 주제가요, 사울의 실패, 다윗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키가, 여기서 그림에서 키가 똑같이 나죠. 키가 더 클 거예요, 아마. 사울 키 큰, 준수한, 빼어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나의 손을 들어서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제사 드릴 거야. 나의 손을 활용을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과 똑같은 행보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동을 2번이나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다윗의 결과는 어땠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부흥과 평안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로 이게 내 얘기였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사실 진면목이거든요. 코로나19 기간도 그런 기간이라고 봐요. 저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보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못 믿겠으면 믿게 달라고 했다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강도사 목사님의 지금 손만 보이고 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뭐래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보였을까요? 아니요. 안 보였지만 뭐래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매.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뭔가 이거는 진짜 뭔가 내 힘이 아니다. 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탄 것 같다. 이런 경험 좀 있으세요? 제 시간을 보니까 제 모든 인생의 라이프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걸 다 나누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뒤로 가기를 누르는 그런 반란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다. 느낀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면 내가 겪고 있는 혹시 고난, 아픔, 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 친구들과 막 싸워가지고 힘들고 슬픈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저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거 있잖아요. 친구랑 막 싸우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나? 억울한 것도 있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막 매몰차게 차버리는 그런 남친, 여친들 만나본 적이 없겠죠? 다들 목소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솔직히. 공부해도 왜 안 되고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바보로 태어나서 막 이런 자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윗 왕도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뭐예요? 이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훗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의 시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의 시절이 없으면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의 시절을 견디지 않고 여러분이 삶을 혹시 마감한다면 그런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성인이 없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겪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가 너무 적나라한 건데 노래 불러버렸네요. 응? 자,
이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 찬양. 이따 부를 건데요. 뭐래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야, 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너 빨리 회개해. 너 잘못했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나의 길을 나도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른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순금같이, 여기 보세요. 순금같이 될 것이다요. 되어 나오리라요. 잘 보세요. 순금같이 뭐예요? 되어 나오리라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순금으로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기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중등비전스쿨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 관계도 별로 탐탁치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끌어다가 순금과 같이 되어 여러분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